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33면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어떻게 사순절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간절히 원하나 육신이 약해갖고, 그죠? 때로는 늘 후회스럽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늘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가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으로 훌륭하고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또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죄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2026년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적어도 사순절의 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저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벽이나 또 차 안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철학이나 과학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이론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먼저 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신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고통이었습니다. 참고로 질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질고에는 병이라는 뜻과 고통이라는 뜻, 연약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도 눈물, 절망, 상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깊은 질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공허함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세상이 이것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 고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야지 한다고 이게 참 되던가요? 성공해도 이 죄책감이 다 있는 거죠. 공허함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이 공허함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우리에게 찾아오죠. 사람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고 슬픔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상처,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후회도 있고 무너진 관계도 있고 숨겨진 눈물도 있고 또한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올라오는 인생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죄책감도, 여러분의 눈물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너무 위험해서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엄마가 대신 아플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남편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자식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 죄악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죄악을 그분 스스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찔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찔림은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대가가 지불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참고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우리에게 결과는 뭐라는 것입니까? 사망. 이 말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죄를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평안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높은 담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때 여러분 무엇이 쌓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높은 담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벽돌을 하나씩 쌓다 보면은요, 그렇게 높아 보이던 담이 어느 날 내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높은 담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게 보이던 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 발 아래에 있을 때가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잘 이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고난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근데 젊은 분들은 별로 진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이아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서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연세가 되고 나이가 되면 진주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이 진주도 정말 영롱하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름답게만 보이는 진주도 그 생성 과정은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진주 조개의 입속에 이물질을 집어넣으면요, 진주 조개 같은 경우는 그 이물질을 쫓아내려고요, 이물질을 향해서 계속 분비물을 이렇게 뿜어댑니다. 그렇게 해서 이물질에 쌓인 이 분비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이러한 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조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 물질을 이렇게 이물질을 잡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조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괴롭습니다. 자꾸 이물질 잡아놓고 그러면, 그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조개가 사람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고마해라, 묵을 만큼 묵다 아이가, 그죠? 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렇게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이 진주도 사실 이 조개가 진주를 탄생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동물 가운데 참 약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양일까? 참고로 양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잘 잃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야생에서 사는 양하고는 틀리죠. 가축으로 키우는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의심이 오고 낙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똑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요, 참된 진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하고 길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죄의 짐을 모두 옮겨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길로 갔으며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처였고 눈물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심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손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몸은 피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대신 맞았다. 내가 너 대신 버림받았어.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십자가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예수님의 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이 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주시느냐라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에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고 지면 그것은 고통과 고난, 짐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면 지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내 죄는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니죠. 십자가는 작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살던 죄를 이제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가진 인생의 무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